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의 선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으로 견고히 살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오니라. 아멘. 자, 이전의 내용을 얘기하면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군대가 엔디 광야에서 있습니다. 근데 하필 사울이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사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엄청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그는 자기의 어떤 변을 보는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곳에 동굴이 참 많았거든요. 그 동굴 한 동굴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볼일을 보이는데 하필 그 동굴이 다윗이 있는 동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방에 죽이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그의 옷자락만 베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사울을 보내고 나는데 큰 소리를 치죠. 왕이시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이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쫓습니까? 난 당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엄청 충격을 받아요. 오늘 이제 본문인 거죠. 울면서 회개하며 네가 나보다 낫도다. 보죠. 다윗이 너는 나보다 선대해서 내가 다시 우리 16절 보시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웁니다. 울고 그리고 울고 쭉 이제 오늘 읽었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할 것입니다. 하나는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보면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냐 하고 슬퍼 웁니다. 통곡을 해요. 보통 사람은 이런 기회였으면 죽였겠죠. 그죠? 현안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현안쌤 같으면 사울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옷자를 뵙니까? 이곳에 다윗의 왕이 탄생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은아, 네 같으면 사울 만났으면 어떻게 할래? 벌써 상상하고 있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걔랑 결혼 안 했겠지, 일단, 맞지? 확실하게. 네. 엄청나네요. 이야, 역시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장님 반찬 좀 더 주세요 했는데, 반찬 이만큼 주는 거, 그 다음에. 구이 한 입 있네요. 내 먹어야 되겠다. 예배 잘하는 거 볼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여가 화난 거 아니지? 깜짝 놀라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우리 같은 맞죠? 사울에게 복수하겠죠. 근데 다윗은 어제 그 얘기 때문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자신 신하고 다윗은 왕으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화해의 기회라 생각하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울이 이것을 당한 이것에 대한 화해 요청하는 사울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수에서 왜 울었을까요? 수에서 반대로 사울 입장에서 울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브람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사울이라면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잘 모르겠죠. 이게 내 같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찾아간 동굴이 그거였단 말이야 하면서 온도 지질이 없지 이래 생각할 것 같은데 소리 높여 웁니다. 소리 높여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꾸이꾸이 한 입을 주겠습니다. 도대체 왜 소리 높여 울었을까요? GSM. 예. 아니 아닙니다. 예, 그럴 리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건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어머니 얘기하시게 신임사 뭐요? 사무엘 아직 죽기 전이에요. 사무엘이 죽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사울이 예. 사울 안 죽었는데. 어머니 성경 똑바로 읽으세요. 네, 성경 똑바로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는 마음을 다들 좀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같은 입장에서 본인이 사무엘 늦게 와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 때 뭐라죠? 왕이 패해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다 이겼지만 물론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죠. 그래도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한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상처받을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닐 때 아니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언아 너 그럴 때 없니? 상처받을 때 있지? 난 네 때 상처 많이 받았거든. 예언이 제가 21살 때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있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상처받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좀 훗날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사울은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웁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 싸운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보다 못하는 왕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한 번 한 걸로 그냥 버림당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는데 버림당해요. 그리고 그가 보면 어떤 일이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8절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 선동한 자 없다.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3장 20장에 보면 누군가가 고발해 줍니다. 사울이 여기 있다라고 고발해 주니까요. 20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니니까라고 그들이 이제 사울이 있는 것을 알려줘요. 21절에 사울의 대답이 기가 찹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긍휼히 여겼다 이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 건 뭐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울이 뭐냐면요. 그 고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사람이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하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적이 여러분 많잖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실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예은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전사님 안 계실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수연쌤한테 물어봤나? 수연쌤이 언제 하나님 만났댔죠? 몇 살 때 하나님 만났댔죠? 네, 24살이었나요? 누구한테 물어봤지? 근데 수정쌤한테 물어봤나요? 수정쌤 30살 정도에 만났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은아 네가 더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네, 더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현안쌤은 예, 안 돼요. 이런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지혜 보시 지혜 언제 하나님 만났니? 여기 와서 여기 몇 살 때 왔어요? 나이는 비밀이에요. 어쨌든 나이가 비밀인데 지금은 30 몇 살밖에 안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여튼 예언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버림당했어. 하나님께 버림당했던 마음은 여러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들과 두려운 마음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때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면 그가 뭐라죠? 네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뭘 하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입장이 뭐죠? 이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안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이해를 받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한다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날 이해해준다 생각하면 그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씻지 못하는 그 상처를 누가 만져줬다 생각하면 통곡하게 되죠. 사울이 통곡합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었는데 사울이 통곡합니다. 통곡하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도 나를 너의 손에 넘겼으나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넘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받는 사울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원수를 만나면 평안을 가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 원하노라라고 칭찬하고 2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인정해주면 갑자기 영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의 집안과 너희 집에 맹약하자 얘기하고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원이 다시 한번 기회 주십니다. 핵심부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핵심부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핵심부가 됩시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아이들 학구이 한 입 못 먹겠는데,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핵심부가 됩시다. 자, 핵심부가 됩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핵심부를 냅시다. 핵심부가 됩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핵심부가 됩시다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개하기 원하시고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이웃을 주잖아요.
심지어 사울에게도 다윗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이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할렐루야! 예, 우리 덕자 집사님 좋은 이웃이 백강영 집사님 됐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손을 집사 큰 소리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희자 큰 소리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좋은 이웃을 붙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이렇게 후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의사 될 뻔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의사 될 뻔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아대 의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뻐했어요. 우리 인생 이제 폈다. 우리 친구 중에 의사일 때인데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하면은 공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 전에 그걸 좀 이렇게 대두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얘가 그냥 정신병으로 딱 돌아서게 됩니다. 의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될 줄 아는 친구가 민폐 친구로 변하게 됩니다. 계속 성격도 나빠지고 원래 진짜 착한 친구 천사라 불렀어요. 그리고 애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애가 착하고 좋은 애라서 저희 어머니도 아시죠. 착하고 좋은 애라서 모두가 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한 방에 이상하게 되고 애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지났죠.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이 친구가 참 의사 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럼 우리가 경제적인 거나 좋은 것들도 많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봐라. 이제 마흔에 다 자리 잡기 시작한 거 친구들이. 그러니까 30대 때, 20대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끼리가 있으니까 전혀 못 잡았다라고 서로 좀 후회하며 살았거든요. 만약 좋은 사람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참 좋은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 좋은 사람이 되어줬어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뭔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사울이 때 후회합니다. 근데 이 다음 장에 보면 25장이 나오는데 25장에 나발이 나와요. 나발의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명절을 지날 때까지 꽤 오랫동안 거해요. 나발 집에서. 아무래도 이때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효과가 본 거죠. 물론 26장에 넘어가면 다시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녀요. 다시 쫓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이 죽고, 아마 사무엘 죽었을 때 여러 성경학자들이 같이 있었을 수도 있다. 같이 이 조문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하해 이후에 사무엘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사무엘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26장에 넘어가면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쫓으려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거 여러분 오늘 걸로 받아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경기든 한 번 우승할 수 있는데, 물론 한 번도 우승 못할 수 있겠지만 우승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승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BTS 아시죠? BTS 보시면 눈이 동그래지네. BTS 보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룹이, 원래 단체적으로 항상 활동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룹이 개인화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군대도 가게 되고 얘기했는데, 한번 BTS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데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계속 1등 하다 보니까요, 그 1등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쟁쟁한 아티스트 앞에 우승은 하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 줄 모르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계속 그것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모적인 일이 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왕자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울과 다윗과 하해가 한지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요,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거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일 또 받으셔야 됩니다. 모레도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요. 아니 그걸 정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엘상 볼 때만 느낀 게 뭐냐면 다윗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구박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다윗이 다윗이란다. 사울이 너무 이해돼요. 아니 오히려 다윗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다윗은 거의 축구로 얘기하면은 메시급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 입은 영혼의 마음. 근데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이웃을 통해서 왕자를 넘어가기 원하는데 사울이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다른 영혼에게 징검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충분히 위로가 되주셔서 하나님이 기회 주신 분이란 것을 꼭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 부르기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예 맞나요? 예수님 하하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꾸이꾸이 가야줘야 돼요. 아이 나오세요. 귀요미들 나와주세요. 나는 하하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는 예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를 하하 웃게 만드신 하나님 말씀. 나는 예예 순종하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는 예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나를 하하 나는 말씀 나를 예예 좋게 하신 예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5초 줍니다. 5, 4, 3, 2, 1, 땡. 정말 우리 예상은 항상 틀립니다. 꾸이 한 입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네요. 괜히 두고 있었네 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혀. 예. 그럼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우리 1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물론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돼 있죠. 성경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네, 엘리야하고. 오, 네가 가라신데 오늘. 다만 꾸이 한 입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꾸이 꼭 주고 싶네 이거요. 안 먹는 거 아니죠? 뭐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엘리야하고 에녹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 빼고는 모두가 죽습니다. 사무엘도 죽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두고 슬퍼하면서 슬퍼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난 아들인데 사사 시대에,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에 약 400년, 500년 가까이 하나님 침묵 시대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둘 다 하는 아주, 그리고 사사 역할까지 하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을 전부 다 전쟁을 했는데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 이때가 잘못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미스바에 와서 회개하자 했는데 그 회개하는 운동을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모이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데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어서 전쟁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했냐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린 동안 침공하지 않았다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의 권위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줍니다. 이뿐 아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업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잘했으면요, 시편 99편 5절에서 6절 보시면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들이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도 있는데 또 누구 있다 얘기하죠? 사무엘도 있다 얘기할 정도로 사무엘은 굉장한 사람이었어. 예레미야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2명 얘기하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해도에서 사무엘을 굉장히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보통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보면요 그들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도 막 유언이 막 나옵니다. 굉장히 그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긴장을 할애해서 유언을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는 모세가 거의 죽기 전에 이제 신명기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장 얘기했죠. 아주 긴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유산을 어떻게 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삭은 모든 사람 죽었을 때 모든 사람 축복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타나는데 희한하게 사무엘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한 장밖에 없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꾸이꾸이를 또 하나 들고 얘기했습니다. 예. 왜 한 장밖에 없을까요? 왜 한 절밖에 없을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맞죠. 요거로 싸다구로 받읍시다, 일단. 그렇죠. 하나님 뜻 맞습니다. 예, 맞는데. 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죽었는데 사무엘이 왜 있었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는데.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 오늘 학생들이라 이게 큰일 났네. 사무엘이 보통 이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업적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족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유언이 막 나와요. 근데 사무엘은 이 한 절밖에 안 나오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정답이었어요. 네. 아버지. 역시 딸. 역시 딸. 역시 딸이 있어야 돼. 딸이 역시 맞죠. 딸이 아니고 이제 저희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맞아요.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통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연결된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건 지금 다윗 시대에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죠? 결국은 이 복음이
사무엘 이후에 다윗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더 길게 끊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 넘어가니까요. 여호수아는 24장을 전부 다 할애해서 그의 유언과 얘기를 쭉 다 얘기합니다. 아주 길게. 그러나 지금 다윗이 복음의 핵심부기 때문에 사무엘의 장을 아주 짧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은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이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죽었을 때 복음이 끝났습니까? 바울이 죽었을 때 복음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더 힘있게 복음이 갔어요. 더 이상 사도들의 행전이라 얘기하는 사도행전은 없어졌지만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바울은 사라졌지만 복음은 여전히 힘있게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어쩌면은 우리의 복음이 막 힘있게 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언 때가 더 힘있게 갈지 몰라요. 지금 전사님 이 나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언이가 전사님 나이 될 때는 더 열심히 할 줄 몰라요. 예언이 너무 기뻐 뛰어서 울고 있어요. 엄마 나 죽어봐라. 엄마 나 알지면 나 열심히 할 거다. 나는 원래 슬로우 스타트다. 좀 기다려봐라. 나 슬로우 스타트 이미 딱 기다려봐라. 한 방에 달린다. 뭐 이런 거. 몰라. 진짜 몰라요. 저희 집안에 목사 나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할머니 그렇게 막 이랬는데 복음의 꽃은 제때 피는 거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음을 이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 죽었을 때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죽었을 때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그 사도가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힘게 갑니다. 아주 힘게 가고 로마를 다 먹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야, 복음은 죽었어. 복음은 이제 힘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가장 종교적으로 많이 분포한 것이 기독교예요. 물론 유럽 사람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기 전에 뭘 찾겠죠? 예수님 찾겠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것처럼 유럽인들 훨씬 더 예수님 찾겠죠. 죽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고 그들은 유럽에 복음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많이 떨어진 그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결국은 여러분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전이되고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핵심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기도문을 배울 건데요. 자, 주기도문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하죠? 처음에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오죠. 자, 하늘에 계신데 진짜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자, 솔로몬 보고 뭐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시기도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꽉 차 있다. 그래서 하늘을 이 공간에 두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이 주기도문이면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이 뭐라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제 예은이가 슬로우 스타트라서 전도사님 나이쯤 됐을 때 원장님께 기도 하나 차릴 줄 몰라요. 그건 너무 더 부담스럽나? 몰라.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예은아 나는 네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열심히 한 100억씩 헌금하는
100억 너무 뻥치신 것 같죠? 1억씩 헌금하는 그런 남편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래. 네가 아멘하라 그래. 알지? 몰라요. 그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나와 있다면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움직여 갑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수없이 용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용서함 받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했는데 금식 어긴 것도 너무 많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초보님께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나 봐요. 금식하면 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짐했습니다 했지만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고 요거 조금만 잘하면 잘했다고 너무 예뻐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미련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사랑으로 일으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태풍이 왔습니다. 한국에 올 때 마침 약해졌어요. 한국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때 기도하는 사람 있었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겠죠. 저도 그날 잠이 안 와서 8시부터 기도했어요. 거기서 잠이 안 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송도 일과 그 다음에 태풍 때문에 둘 다 잠이 안 왔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태풍이 약해지고 특히 부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산 진짜 너무 피해 없이 넘어왔어요. 다른 것도 기도했었어야 했는데 또 후회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의 핵심부에게 징검다리 되라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살지 말고 우리 다윗 시대에 같이 살아가서 우리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 전달되고 그 전달된 것이 또 기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의 핵심부가 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사랑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을 조금만 알아서 상처받았다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